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또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보호 기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사실 기도의 또 표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또 기도로 우리가 승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시편 91편이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강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강 목사님께서 이 시편 91편 설교문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한 시편 91편 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팀원들과 또 말씀 나누고, 특별히 이 선교를 가는 팀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하루에 이 시편 91편 전부 다 나누는 게 참 많은 양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로 알고 그 관계 안에서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음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편을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할 때 이 시의 대상을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존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존자라는 뜻은 바로 높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는 엘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엘 엘리온이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 전능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이 전능과 더불어서 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실 만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위치와 또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이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야 말로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시편 91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안다. 그러니까 귀신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또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거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풍성한 또 능력에, 그리고 그러한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폭풍이 다가오더라도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기도의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거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기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2절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 기자 또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즉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이 다윗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로 이 개인적인 고백, 경험 안에서 만난 하나님, 또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의 이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가 광야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으며 또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라는 곳이 참 메마른 곳이고, 또 광야라는 곳이 외로운 곳이고, 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운 곳, 또 더군다나 어떤 주변의 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그런 광야인데, 바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까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 이 시편 91편 전체의 그 청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의 청자는 대부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편으로 올려드리는데, 이 특별히 시편 91편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도 이게 너를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즉 다윗은 2절에서 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그 전능자 안에 거하는 자들, 또 지존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당신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다윗이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이제 2018년에 여러 선교 사역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호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 선교 팀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보호의 기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침마다 학교 오고 가는 길,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보호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의 기도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의 표현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이끄셨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지금 다윗은 확신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중보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보호의 기도를 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패와 이 손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특별히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방패와 같이.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어떤 어미새와 같이 이렇게 깃으로 이렇게 덮으신다, 날개 아래 거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패기 조이스 루스라는 그 분께서 쓰신 책이 보호기도라는 책에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패기 조이스 루스가 이 시골에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암탉과 병아리들이 이렇게 거느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이렇게 병아리들이 이제 막 부화해가지고 이 암탉과 거느리는데 갑자기 이제 이 하늘에 이 매가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이 병아리들이 순간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로 막 흩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게 자세히 관찰을 한 거예요. 과연 어미새가 이 병아리들을 다 쫓아가서 다 덮을 것인가? 가만히 관찰했더니 이 어미 닭이 날개를 활짝 펴고 이 병아리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병아리들이 이 어미에게 몰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어미닭의 그 넓은 날개 밑에 이 어미닭이 병아리들이 숨어가지고 이 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분께서 이것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깨달았던 사실이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향해 달려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로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호하다 보면은 오히려 다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데, 되려 이 병아리들이 엄마한테 달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과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피난처로 숨어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야 하는 또 믿음의 그 행동을 또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우리 믿음의 행동의 어떤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 안에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 또 마찬가지로 어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 믿음의 그 행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달려갈 때 우린 진정한 안전을 찾을 수가 있고, 그분께 달려갈 때 우린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뜻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셔도 만약에 신실하지 아니하시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존자인 동시에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과 동시에 바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진정한 안전과 평안, 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밤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낮에 화살들이 우리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기와 환난들을 그냥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전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자체를 걷어가시기보다는 바로 이 사울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 같으면 좀 이런 위기로부터 좀 걷어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그런 교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도 몇 번 좀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우리 무숙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섬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매 주마다 이렇게 또 음식을 나눠드리고 또 교제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느 분이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생활을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 20년 동안 그런 생활하는 건 정말 쉽지 않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정말 기적이다. 예? 무슨 말이세요? 예? 집이 없어요. 또 일정한 인컴도 없어요. 또 매 끼마다 무엇을 먹을지도 몰라요. 근데 20년 동안 살아있는 게 참 기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사실은 사랑하고 보호하셔서 지금 20년 동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20년 동안 살려주신 것도 참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커플을 만났는데 그 커플들은 나이가 지극한 두 남성과 여성이었는데 그분도 역시 무숙자 생활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두 분 다 이 다리가 다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잘못 감염이 돼가지고 다리가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절단했죠.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록 그러한 생활을 하고 또 두 다리가 다 잘려나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 여유와 넉넉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그 생명까지 끊는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축복된,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또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들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9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제는 처음 앞부분에는 다윗이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9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즉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바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천사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바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사마리아 성에 군대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는 아무런 이스라엘 군대들도 없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천사를 그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와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엘리사가 고백을 하면서 또 그의 사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때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 가운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보내서 저들보다 더 많은 이 후원자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지금까지는 이 보호의 기도 가운데 어떤 방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또 이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오히려 적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이기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나와 있는 이 사자와 독사라는 것은 이 다윗과 같이 실제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원수들과 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것은 또 영적 전쟁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 뱀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어떤 사단, 그런 마귀의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어떤 우리의 그런 육적인 이 세계와 더불어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발로 누리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도 어떤 영적인 전쟁의 또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전쟁에서 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건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어떤 위험에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바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한 승리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또 영화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